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 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들이세 손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들이세 주야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하늘에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앞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1절 4절만 다시 합시다. 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 또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초대받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그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예 하고 배우고 감사히 귀한 말씀에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배워서 주님을 알고 또 현실 연단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점점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으로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 세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번 같이 오겠습니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15절 21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할 테니까 또 그 다음 두 번째 외워봅시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한번 또 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나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47절 주인의 철학도 해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12장 전장 참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 어느 정도 장사한 사람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훈도 사람의 한 사람이 신앙이 어릴 때하고 자라서 장성할 때하고도 다르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어린 그 갈릴리 초기에 가르치는 그것과 또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가르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맞춰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진리는 같은데 그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적용해서 가르치는 적용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어릴 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상대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또 장성해서 가르치는 거 다른데 또 같은 말씀을 또 가르쳐요.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 초기에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말씀을 누가보면 예루살렘 갈릴리 2년 한 10개월 사역을 마치고 6개월간 갈릴리를 떠나갖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 또 제자들도 많이 자랐잖아요. 많은 자자인데 또 같은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이지? 그 산상 보는 때 가르친 말씀 또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기가 잘한 것만큼 다르겠죠. 그 사람이 들을 줄 안다는 건 자기 정도만큼 들리지는 거지. 우리 누구고 우리 손자들 누구야? 윤희한테 산이한테 말을 지금 여러분들 말하면 들어가겠어? 자기 정도만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해갖고 우리 신하 집사님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떤 백모생 같이 들을 줄 안다 딱 생각하고 맞짱 뜨면서 자기가 막 옳다 막 이런 맡겨서 틀리겠어. 예? 틀리겠지. 자기가 된 것만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집사님 그 민주도 된 것만큼 듣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다 전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예? 부모들 착각 많이 하거든요. 자기도 그 깨닫고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가졌는데 자식한테는 20시간에 다 가르치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목회를 오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나가면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몰라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설교할 때도 처음에 모르고 가르치면 다 들어갈 줄 알았지. 첫 자식 가르치면 다 들어가는 줄 아는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지나면 아닌 줄 알고, 야, 이거 하나님이 그 안에 깨달음을 주셔야 되지. 이거 뭐 저거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 모를 때는 안 듣고 하면 낙심이 돼. 왜 안 듣지? 막.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교인들이 앉아서 저 사람은 지금 듣고 있고 저 사람 들어도 뭔지 모르고 있고 하고 저 사람 아예 못 듣고 또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설교를 해요. 알겠죠? 근데 모르고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설교할 때 힘이 안 나겠죠. 그죠? 힘이 안 나겠죠.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근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자기부터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힘이 나잖아. 설교하는 사람이 남만 보고 가르치면요. 처음 새거할 때는 힘이 나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힘이 안 나요. 근데 나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면 다 계속 그 말씀, 나를 가르칠 기회가 또 있으니까 힘이 나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후배들에게 목회를 할 때 첫째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자기는 구원도 이루지 못하면서 교인들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알겠지? 부모가 자라야 자식들을 가르칠 게 있지. 또 자라지 않는데 뭘 가르칠 거 나눌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알고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지나가면서 말씀들이 그래 그때 맞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똑같은 산상본의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는 예수님도 좀 다를 뿐 아니라 또 받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태복음의 산상본의 말씀이 가고 들었으니까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또 내가 10년 후 살아서 그 말씀을 볼 때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 축복. 깨달음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도 너무 좋아.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이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날마다 새 것이 되지 않겠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씻어갖고 또 새로워지고 중심이 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또 지식도 깨끗해지고 소망도 새로워지고 점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시편 73편 기자가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점점 주님 가까워지는 복이야. 근데 오늘 117장 산성은 가까워질 때 많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고난이 있는 줄 알지만 도리어 이제는 힘들었다는 생각하니까 주님 때문에 가까워지라고 받는 고난이 더 감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 오늘 주제가 이번 주일의 주제 1번, 2번이 하면은 성구 둘로 나눴죠. 바리새인에게 누룩 곧 외식을 주야라는 거 한 주제. 주제가 지금 3개, 4개인데 그중에 일부 줄여서 한 겁니다. 어제 저녁엔 원래 주제였지 않았던 그 원 주제 뭐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농도가 있지 않다면서 그 예로 나중에 결론을 봐라. 하나님께 대해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지면 결과가 이와 같다는 것도 말씀을 했잖아요. 어저께 나는 건이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어저께 우리 민지가 이 설교를 듣고요. 예? 그 알바를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알바를 안 한다 했어? 안 하기로 작정했대요. 그 하나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 그래 작정이라도 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 왜 주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면서 12장 같은 여러 주제가 있잖아, 그렇지?
많은 깨달음이 있어 더 좋은 거야. 하나 또 음미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또 한 면에 또 띠를 띠고 이 깨달음 또 띠를 띠고 그지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벌써 이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내가 작정을 하는 거잖아. 깨달음대로 그 깨달음을 깨달았는데도 작정 안 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좋긴 좋구나. 여기에 깨달음이 좋은 겁니다. 신앙 양심보다 더 깊은 게 깨달음입니다. 여기 옳다고 여기지만 요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같이 그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깨달았는데도 또 요대로 살아보겠다고 딱 작정을 딱 하려고 하면 김선 저절로 그 말씀을 한번 또 새기고 새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 가는 게 아니야. 그죠? 말씀을 붙들려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저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신앙 지도자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아요. 내가 이런 명목상 기억이 나.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을 갖고 자꾸 새기면서 띠를 띠 뭐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나. 그죠? 저도 그렇잖아. 깨달았는데 자 깨달았는데 그 현실 깨달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한번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되죠? 현실에 연단의 순서가 꼭 있어야 되잖아. 처음의 순서가. 그러니까 현실이 와서 그걸 체험을 해야 이제 진짜 내 것이 되지. 현실이 안 하면 아직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은 은혜를 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이렇게 좋은 말씀 요 현실이 있다고 했구나 하면 자 깨달음은 가졌는데 현실의 믿음의 전투가 오면 싫어하는 그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죠? 예? 깨달음이 정말로 하나님 내 거 만들려면 현실이 있다고 오기 때문에 준비를 딱 해야 돼. 이제 신앙에 많은 연단을 받는 사람,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럼 요거 현실이 오겠네 딱 싶은 생각에 또 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깨달아는 현실이 저 말씀을 도왔는데 현실이 있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씨 뿌린 부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자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 넘어졌다 했잖아. 그게 어디다 뿌린 씨죠? 근데 그 딱 하다가 뿌리가 어디에 부딪혔죠? 예? 예? 돌이 뭐지? 내 안에 자기중심 악이잖아. 아직까지 악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되니까 이놈 돌을 깨트리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 또 안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볼 때 딱 부딪히면 이게 내 중심이 있구나.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볼 때 자기 중심의 악을 발견하는 거지. 우리 설교를 해보면 자기 중심의 악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있어. 여러분들도 근데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딱 살아보려고 할 때 딱 부딪히잖아. 돈이 부딪혀, 어떨 때는. 자식들하고 부딪혀. 세상에 이것저것 손해볼 것 같단 말이야. 그죠? 어떨 때 내가 억울해져. 억울해. 누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 내가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었다니까.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건 다 사람 보면 억울한 게 많은 거 아니냐. 그거 맞아. 근데 사실은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느끼잖아요. 그지? 억울하게 느끼는 거지. 그래.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꼭 예수 믿는데 이 돈을 내놔야 돼? 내가 이렇게 요거를 먹어야 돼? 내가 또 왜 이래? 여러 가지. 근데 아니야. 내 위신도 내 자존심도 죽어야 돼. 그래, 내가 돈도 손해봐야지. 잠도 못 잤을 때. 피곤할 때도 있어. 내가 왜 힘들게 해야 돼? 내 자존심 죽어야 돼.
꼭 내가 대우를 예수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낮아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조롱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조롱도 받고 조롱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갈 때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이러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보세요. 어떨 때는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옳은 길을 갈 때 세상에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히 여기는 그게 이제 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힘들고 억울하다 싶으면 아직 그게 더 힘이 센 거예요. 돌이. 그죠? 돌이 힘이 센 거면.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 부딪힐 때 자기의 뭐를 알겠죠? 예? 예?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럴 때 자기의 뭐가 알아져요? 악이 알아져요. 근데 살아 안 보면 악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말로 해도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에서 내가 이게 살아보잖아요. 살아볼 때 저도 부딪히는 악을 겪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살아보고 성경에 있는 거 10분의 1 말한다 해도 돌밭에 뿌린 씨 말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 내 안에 악과 부딪혀보지 않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가짜배기 설교야. 그죠? 예? 생명이 없는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하나 봅시다. 12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꾸 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저한테 한 번 더 가르치고 여러분도 저한테 가르치고 이제 이래 갖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은 이걸 중요시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가 또 11장 1절과 연결돼 12장 1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허리. 자, 깨달음을 가졌는데 현실을 맞아갖고 이대로 살아보겠다 하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주여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고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뭐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술술 지나가는 사람은 그거 뭐 실행에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지 하고 자꾸 그 말 새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벌써 현실이 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 현실이 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님 생각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실이 오는 걸 아는데 주님 생각에다 말씀을 생각 안 하면요.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줘라는 현실이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데도 자꾸. 또 오늘 찬송도 우리 151장 찬송했는데 모든 현실은 주님이 그 현실을 갖고 내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거 꼭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현실은 주님이 그 현실을 갖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 현실은 사람 관계가 있고 일 관계가 있고 뭐 만물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어저께도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준데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그래. 우리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뭐 그 목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왔어.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감사한 일이지. 근데 본인은 지 마음이 안 맺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남이 애써서 해준 거는 모르고 목사라도 그래요. 알겠죠? 사람들도 그래요. 아무 일 안 하면 그분을 위해서 아무 일 안 하면 뭐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안 맞게 해줬다고 그러지 원망하고 그건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목사나 교인이나 다른 건 벌써 이렇게 현실 속에서 돌을 깨뜨리고 가시덤불 제거를 많이 하는 사람 벌써 하는 게 달라. 그래. 그런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잘해줬던 모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왜 일을 그렇게 했냐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수고한 거로 일을 잘했던 못한 애를 쓴 거 감사한 거로 이래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예? 그래, 똑같은 걸 제가 사람을 겪어본 거래. 병신도도 어떤 사람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진짜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아무 상관없어 말도 안 듣는. 아이씨, 화를 내고 뭐 그래 도려. 어떤 사람. 목사님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정말로 감사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무슨 물을 먹어서 그래? 막 도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 참.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에서 일해주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고, 도리어 상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일해줄 때 하나님께 상이 많아. 왜? 사람들이 그걸 감사 안 받아서 내가 상을 다 받아버렸어. 어? 어. 상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래. 허리띠를 띠고. 현실을 주님 만들어가고 찾아오셨어.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항상 성경에 보면 죽기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또 가까이. 저는 성경에 몇 군데 이를 보면은, 우리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여,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 한번 띄워봐. 여기 같이 17절. 139편 17절, 18절. 이런 성구를 볼 때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나한테 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또 보배롭지만 그 수도 어찌 그리 많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8절.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시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게 같은 성구 비슷한 게 시편 40편에도 있어. 시편 40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5절. 자,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깊게 생각하고 또 수도 많다는 거죠. 그지?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다음 시편 60편도 다윗의 시편인가? 한번 보자. 62편. 이거 다윗의 시네. 62편 1절 5절 한번 봅시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너 생각, 이거를 어거스틴, 초대교회 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너의 생각을 중재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만 해라. 어저께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들 보고 나오는 감정, 아이고, 생각 하나님께 맡기만 했대. 자꾸 그 피동돼 버리면 어떻게 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피동되는 게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재수가 없어. 저 사람은 뭐 은혜도 몰라. 아,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어떤 사람이 감사히 살아면 저 사람 복을 많이 받겠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 그거를 도리어 원망하고 하면 아, 참 저 사람 은혜를 주셔야 대신에 내가 나를 원망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원망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기를 위해서 해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난다. 또 5절은 나의 소망이 나오죠. 5절은 명령이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서. 그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딱 허리에 띠를 탁 띠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현실이 딱 닥칠 때도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이거는 현실을 주시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 때 돌밭을 개간해야 되고 가시밭 덤벌도 개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길가밭에 뿌린 채는 붙잡을 말씀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길가밭은 붙잡을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보면서 어떤 말씀이 하나 붙잡은 게 있어야 되는데 붙잡은 게 없으면 뭐가 길가밭이야. 길가밭. 성경을 읽다가도 젊을 때는 그냥 슬 넘어가지만 집사님들 같으면 요거 읽다가도 오늘 하루를 성경 읽다가 요 하나라 붙잡은 말씀이 하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참 이게 좋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오늘 읽었네.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그동안 성경 받은 말씀이 다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연관된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이 왜 도무지 생각을 못 하겠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때는만 하나님 생각하고 가면 그만 사람 만나면 사람만 생각나고 일만 만나면 일만 생각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밖에 모르고 하나님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서 한 주일 동안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 항상 일계명상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놀라지도 않고 평안하고 잠시는 힘들지만 얼른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은혜 생각하면은 평안이 오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그 주님 생각하고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니까 와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또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내가 그분을 믿고 평안하고 감사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데 역사가 시작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어라. 한밤중 어두울 때 그럴 때 말씀만 갖고 있으면 같은 말씀이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돼야 돼. 그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는 힘을 써야 되는 걸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지? 나하고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상관되지? 자꾸 해서 맞아 이렇게 된 거야. 또 이제 믿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기까지 그렇지? 이 정도까지 주의를 해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지. 그냥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별로 생각도 없이 말씀의 기중성도 모르고 그래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내적 영감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 등불을 켜고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 여기까지 생각해야지 그냥 껍데기로 자꾸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 거는 내가 백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땅의 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말씀 하나 집중 안 하면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한 가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상 목사님 저보고 야, 김 목사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네. 막 그래. 저도 진짜 한꺼번에 세상 일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면은. 근데 성경만큼 말씀만큼 집중하면 하나로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 가만히 아는 말씀 또 한 번 생각하면은 성령의 감동에 파서 나를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찬송이라도 그때마다 깨달음이 달라. 우리 찬송가 442장 장미꽃 이슬이의 그 찬송, 저는 그 3절이 요즘에 가서 많이 찾고 왔다. 그 3절이 뭐죠? 저 깊은 한밤중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만은 한밤중 환란 때란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솔람 여행 같이, 그죠? 나 깨우지 마. 너희들 내 왼팔로 주님께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있는데 너희들 내 환란이 물러가게 나를 기도하지 마.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렇게 있는 게 좋아. 한밤중 깊은 곳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신하지상이 괴로워하고 난리가 나고 있어. 우리 민지가 뭐 힘들어하고 있어. 그 사람 가서 깨우쳐 줘야 되겠어. 그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지금 주님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 있다는 게 뭐야? 지금이라도 당장 하라면 예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우 힘들어요. 내일 할게요. 이러면 되겠어? 신하의 사람 내일 하면 돼? 한 시간만 있다. 그것도 안 돼. 주님하고 기뻐하게 돼. 기뻐 사랑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즉시 하고 싶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현실을 갖고. 그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 들리는 것 201장 찬송, 우리 찬송하고 442장에 5장미꽃 이슬에 보면 그 음성 쟁쟁하게 들린다. 그죠? 예? 그 음성이 쟁쟁하게 들린대. 근데 우리 201장 찬송 후렴은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오늘도 그 앞에 후렴에 성령의 말씀을 즉시로 아멘하고 성령의 가마로 소멸치 말아라. 그래 저도 이 자랑을 할 거예요. 저 어려서 제가 하여튼 제가 이런 고등학교 그때부터는 내가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야 된다.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일계명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생각을 살았습니다. 하루를 내 주님 잊어버리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거야. 그때부터.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하고 이렇게 하루를 잘 통하고 살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 그래. 이제 그렇게 사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사니까 뭐가 구별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누룩 그 교훈이죠. 자, 그 교훈이라고 어디에 주님이 직접 해석했죠?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교훈했잖아요, 그죠? 자, 꼭 외식을 주여라.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은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외식이라 했잖아요. 그 누룩이 무슨 일이라고? 외식의 교훈이잖아. 그러니까 외식의 교훈은 말은 하나님 하지만 속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능력 있다고 믿긴 믿어도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것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 전서 6장 그 맨 끝절에 말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여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 그게 외식 믿음입니다. 그렇죠? 외식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수사를 합니다. 자, 그거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뭐라고 했죠? 겉은 아름답게 보여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 또 뭐라고 했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면 속은 썩은 그것이 가득하다. 그 맨 앞에 시작은 두 가지가 있어.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 자기는 복음 행치 안 하고 하는 자도 막는다. 그거 한번 해봐. 마태복음 그 외식에 대해서 23장 13절부터 해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 어떤 거는 잘 기억하니까. 23장 13절. 이런 걸 이제 처음에는 이걸 봐도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겉만 보고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는데 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에게도. 이걸 나한테도 자꾸 해봐야 남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누가요? 잘 믿는다는 열심쟁이들이 하나님 서기관들 같으면 성경 가르치는 하나님 종들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목사님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뭐로? 교훈으로 막아버려. 그런 교훈을 자꾸 들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 아예 틀렸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구분하는데 사이비한 거, 육병 사이비한 걸 구분하기 힘들죠.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사이비한 거잖아요. 그죠? 외식의 깊은 면. 겉은 하나님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했으니까 하나님 바라고 뭐 의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근데 행하는 자래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 그죠?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단문을 닫아놓고 그지? 그 교훈을 잘못 들으면 그 교훈이 자기 하나님 앞으로 간 문을 닫는 교훈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중심으로 참 그 우리 442장 찬송, 201장 찬송 같은 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받아지르는 그 찬송들이야. 그런 거는 보면 화이트 이 두 번째는 화이트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야.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에서 만드는 거야. 그죠? 참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도 어떻게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또 배나 지옥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뭐 제가 교훈을 잘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배나 지옥에서 만들고 또 천국 문을 들어가는 걸 막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거꾸로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에게 잘못하면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네, 믿음의 식구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고 살아야 돼. 이런 걸 보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거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에 화해실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예? 저도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 말씀에 이래 하면 벌써 그 말씀이 벌써 그 사람이 외식자예요. 외식자. 알겠죠? 외식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하고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란 말씀과 일치하는 서로 연결된 말씀이야.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교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것이 그 사이비한 교훈이라는 걸 알고 외식의 교훈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연결되는 건 아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지 못한 자, 세상 재물에 대해 부여한 자, 그 앞에 15절 연결해갖고 삼가 모든 탄수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 모두 구별이 돼요. 잘못된 누룩의 교훈이 구분이 되고 외식의 교훈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교훈을 잘 받아야 돼. 일단은 교훈을 받아가서 이게 아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교훈을 잘 받아갖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받아갖고 또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다음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또 더 교훈의 밝은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올바른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도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앞이고 어떨 때는 시작은 교훈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맞아. 그러나 교훈 요거 갖고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살아보면 또 이게 또 깨끗해지는 것만큼 교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돼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또 이것도 두려운 말씀, 소망도 있는 말씀이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맞다. 그게 뭐 줄 압니까?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 거기는 품꾼 비유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무슨 비유에 나오지? 하나 더 있다. 첫 부자 청년 거기서도 나오지. 그죠? 나중된 따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됐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 현재 주신 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네 하는 그것만 나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로 살고 회개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아니야. 오늘 또 회개할 게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뭐로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뭐죠? 기본권으로 전신은 깨끗해지지만 매일매일은 발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또 회개를 하고 또 매일매일 또 우리가 말씀을 갖고 허리에 띠를 띨 때 준비도 되지만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도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시체해야 돼.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